야곱은 애굽에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야곱이 애굽의 왕인 파라오를 만났을 때 그의 첫 마디는 내 인생에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혹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 고난의 원인은 실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떠한 대상을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만 고난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고난을 주셔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어리석은 실수로 인해서 스스로 고난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운동입니다. 운동은 적당히 해야 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나도 모르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데 아내가 폐암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은 분명 남편이 했는데 그 결과는 아내가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홍수나 지진, 화산 폭발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로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재해는요. 또 자신이 스스로 청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좋은 미래를 위해 선택한 고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시간 다 반납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사명을 위해 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소중한 목적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월 1일은 3.1절이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요. 이 3.1절날 저희 아이들이 유관순 할머니인데 유관순 열사, 그렇죠? 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책을 봤습니다.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고 살았더라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사실 쉽게 얻어진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대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있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뿌리고 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위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너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진 않으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을 두둔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그래서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그 누구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 속에 손을 넣어서 석탄을 만지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통증이 와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요, 아프지 않는 겁니다. 몸은 안 좋은데 아프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아파줘야 합니다. 어딘가 통증이 나고 아파줘야 병원에 찾아가게 되고, 어디 아프세요? 이야기를 해야 의사가 진단을 내리게 되고, 진단을 내려야 그 부분을 고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더 큰 상처가 있지 않도록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책찍질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책찍질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다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아시죠? 그 누구도 즐겁게 자녀를 책찍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마음을 가지고 부모들은 책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설 수 있다라면 아마 10번, 20번이라도 책찍질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견책과 징계를 통해 자녀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또 바르게 세워지기를,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징계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고난의 의미를 잘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배울 때 우리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난은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인내로 맞서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요, 인내를 완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는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에 잘 대처한다면, 훈련되어진다면 우리는 인내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하나는 억지로 마지못해 인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그것을 눌러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결국 터져버리고 맙니다. 예전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랬습니다. 어려운 고난들이 올 때마다 계속 눌러놨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 아픔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이 시련이 우리를 성숙시켜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이, 적극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강인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한 우리의 훈련의 유익일,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장 10절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 위해 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이 고난의 원인이 죄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을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되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던 죄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 못했던 죄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상성도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실현과 역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12장 11절로 말씀을 보시며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시련은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준비된 삶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훈련을 잘 받는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평강의 열매가 맺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잘 받지 못한다면 똑같은 시험으로 인해 똑같이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유익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시련이든 작은 시련이든 언제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속에 평강의 열매가 자리 잡게 됩니다. 암에 걸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암이 제멋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암은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병들게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을 녹슬게 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감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정을 죽일 수 없습니다. 추억을 지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용기를 없앨 수도 없고 영혼을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축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암은 부활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은 참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훈련을 통해 우리는 속사람은 강해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고난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입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면 당연히 기운이 빠지고 팔이 축 처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안다면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목요일 날 둘째 아이가 축구를 차다가 다쳤습니다. 이마에 한 1.5cm 정도의 상처가 났습니다. 뭐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 가서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꼬매려고. 아무렇지도 않았었거든요. 사실 걱정은 되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도 많이 다치고 되게 개고져서 많이 다치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게 마취를 하는데요. 가만히 있던 이 녀석이 막 갑자기 우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아프다고. 그런데 그 순간에는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왠지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야, 너 둘째 아들이 조금 1.5cm 찢어서 아픈데 너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릴 때는 내가 어떻게 했느냐. 두 손에 못을 박히고 다리에 못을 박히고 하루 종일 맞고 어떠셨을까? 나는 그 1.5cm 때문에 마음이 짠한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던져놓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고난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유익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에 힘과 용기를 통해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두 발과 두 손과 머리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쉽게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습니다.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